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5일 주일 아침에 만나는 말씀 읽는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은혜의 날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 다 같이 기대하고 함께 할까요? 민수기 24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온 족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번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레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디안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렌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발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이 아론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4장은 사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지요.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왔다가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더욱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둠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죄악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앞날을 보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오늘 먹고 오늘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발람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발락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무엇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 삶에 행복과 또 기쁨과 희망을 바라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동화로 많이 듣고 읽었죠. 정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내년이 있다는 걸 모르면 정말 배짱이처럼 한순간 자신의 즐거움에 온몸을 불태우지만, 그러나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내년을 바라보고 내년을 위하여 추운 겨울을 대비하잖아요. 더운 날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결과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갈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배짱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찬양이 아닌 이 땅의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장에 넘어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범죄예요. 무엇으로 범죄합니까? 여전히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 여기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결국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성적인 타락,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연약하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31장 앞으로 더 넘어가서 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여기서 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일까? 3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24장에서도 봤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했어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많은 권력도 주겠다라고 회유하잖아요. 사실 그것을 바라봤던 발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발락이 자기에게 제안했던 뭐요? 그 명예와 그 물질들을 놓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락에게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살짝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실 38년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20세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이들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모습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26장과 27장은 이스라엘 인구 조사와 또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자신들의 유산을 자신들의 유산을 요구하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의 인구조사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두 번. 근데 그 처음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38년 전에는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였다면,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에 대한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너희와 동행하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삶을 오늘의 삶에서 충분히 연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삶을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 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것을 막으시며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듯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은혜롭게 보내시고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